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라는 왕명을 거절하고 성도들에게 신앙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사도 요한은 유명한 지중해의 바다의 유배지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성도들과 격리되어서 외롭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은 장차 될 이 세상 끝날의 사건과 진리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부정적이고 발전적이지 못한 사고라고 말합니다. 오늘과 같은 문명 세상에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인생을 비관자가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내 문제이면 죽는 것도 내 문제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결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무엇이 사람에게 있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찍이 믿음의 사람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은 온통 현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현재의 성공이고 현재의 즐거움이고 현재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의 마음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현재의 영광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죽음의 심각성, 죽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신비로운 소리의 내용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죽음, 그것은 기록에 가치가 있는 죽음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후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14장 이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에는 큰 재앙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서 지금 이후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라고 번역을 해도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는 기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실이 혼란스럽지 않고 그 사실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정확함을 위해서, 그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거나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의 중요성을 간직하고 싶을 때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간직하고 싶을 때, 오늘 듣고 오늘 버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을 때에 무슨 노트에, 수첩에, 핸드폰에 기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록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을 때, 미래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록을 해놓으면 언젠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오늘 이 기록해 놓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 기록의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짐으로써 육신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발급을 하고 그 몸을 화장하든지 땅속에 묻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죽음에 모든 사람들은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것이 죽음입니다. 시식인이나 무식인이나 똑같이 다가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노인의 것만도 아니고 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것만도 아닙니다. 죽음은 인류 모두의 것입니다. 죽음은 세상과의 완전하게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불행으로 여깁니다. 죽었다, 안 됐다. 부모와 자식을 끊어버립니다. 아내와 남편을 끊어버립니다. 형제와 형제를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불행이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아예 그냥 죽음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않는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죽음이 있다, 기록의 가치가 있는 죽음이 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너희는 복 있는 죽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가치가 있고 이거는 변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간직해야 되고 언젠가 이것은 다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죽은 모든 사랑을 가르치는 것일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이 그렇게 허술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녀주면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12절의 그 대답을 들려줍니다. 같이 12절을 읽읍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 없으면 주 안에서의 죽음도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들, 주 안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 기록해라. 복 있는 죽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시비나 갈등에도 감정이 수시로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이럴 때는 순교는 고사하고 핍박자가 되지 않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약간의 시련이 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현재의 영광을 선택해버리고 있는 것, 많은 것이 우리 삶이 아닙니까? 죽음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아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 안에서의 삶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거절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런 주 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도와가지고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황제들을 도와갖고 이 땅에 낙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들은 휴머니즘의 삶을 살라,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신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결정적인 이유는 노아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의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라고. 말하자면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의미는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운동, 구원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 목적 때문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고 있는 성도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그런 가치 있는 죽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록의 가치가 있는 복된 죽음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성도의 죽음은 성령이 보증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13절 중간의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는 이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성령이 지금 옳습니다 라고 운수를 뜨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죽음은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라고 성령이 운수를 뜨고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의 죽음을 이렇게 옳습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대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는 호흡을 냈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옳습니다 라고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 동안에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라, 복이 있다,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 앞에 성도 안에, 성도의 몸속에 임재하셨던 성령이 그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고 보증하고 있는 성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라고 합니다. 여기 쉰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주 안에서의 수고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주님 때문에 한 수고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 수행에서 오는 수고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천당은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자, 사명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는 박해를 받는다. 그 수고가 끝난다.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의 수고를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보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영적 전쟁을 하고 난 자에게 주어지는 쉼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수고는 영적 전쟁을 하다가 겪게 되는 수고를 말합니다. 사명을 수행하고 영적 전쟁을 한 사람들은 이제 수고를 거치고 쉬는 안식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온갖 인생고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은 힘써 땀 흘리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맞는 안식입니다. 풍랑이는 파도를 겪은 후에 받는 안식입니다. 격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휴가입니다. 수고로운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휴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쉰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탄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사탄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의 죽음은 결코 복된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성령이 보증하시는 안식이 있는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집 사는 것보다,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그것은 사명 수행 후에 얻는 안식이다.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얻는 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안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죽음은 보상이 따르는 죽음입니다. 13절 마지막 구절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령이 들려주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말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수고는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수고는 행한 일이 따른다. 이 말은 영원히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의 그 선행 조금 기억하다가 사람들 기억 안 해줍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수고는 영원히 기억해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수고는 상급이 따라옵니다. 그 상급이 내가 주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영원한 표식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이행독구,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와 선행이 구원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에는 그 결과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신자의 선행은 구원의 공로는 절대로 아니지만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 그 말. 조금 기억하다 말아보는 게 아니고 영원히 기억해주는 축복의 재료가 된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만 기억을 해줘도, 신문에, 일간 신문에 하루만 기사가 나와도 대단하게 여기는데, 저 천국에서는 성도들의 선행에 대해서 영원한 기사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예수님을 믿은 후 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행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협동하는 작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선행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베드로전서의 말입니다.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것이 이 세상 선행하고 신자의 선행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니 이것을 가리켜 은혜 중에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고,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지만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나 내세에서는 그 상을 이룰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기록을 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자를, 의인을 영접한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목사가 목사의 이름으로 누구를 대접한다. 장로가 장로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장로가 장로의 이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권사가 권사의 이름으로 누구를 대접한다.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집사의 이름으로, 권사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머물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루터가 외친 슬로건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 말은 열매 없는 신앙, 값싼 구원을 합리화시키는데 악용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무시의 눈총을 받게 되는 것도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누가 거리에서, 누가 여러분을 회사에서 귀하게 여겨줍니까?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초기 한국교회 신자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 싸구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귀하게 여겼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기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행동을 두 토막 내는 겁니다. 구분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의 선행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거리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밟혀지게 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 아닙니까? 선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순종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야고보처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행동과 삶을 요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순교자로 만들어내는 그 터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있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듣거나 보거나 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명이라고 하는 일하는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이 나고 일이 끝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을 목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동을 만들어내는 휴머니즘의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목적이 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거절받는 사고방식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을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이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솔로몬은 말을 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절대지식, 상대적인 지식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될 절대지식.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인생과 주 밖에서 사는 인생의 최후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의 표를 받고 사탄의 사상을 높이고 현세주의자가 되어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는 불과 유황불로 타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기록에 가치가 있는 복된 죽음입니다. 성령이 보증하고 혼수하시는 복 있는 죽음입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나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리입니다. 그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기에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